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자 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아주 조건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윗 왕이었고요. 아버지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왕의 가문을 물려받은 정말 왕의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그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거부하고 어리석음을 그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 공사로 인해서 이 백성을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도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그리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이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는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본을 또 보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녀된 우리들도 힘써야 할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르호보암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누가 남유다 왕인지 누가 북이스라엘 왕인지 이게 한마디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이게 잘 정립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이 남유다 즉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주군을 배신하고 나라를 세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배신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고려 왕조를 배신함으로써 왕권을 잡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나이 어린 조카 단종을 배신을 했죠. 해신이라고 불리는 장보고도 믿었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삼국지의 장비도 신임하는 부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영웅이었던 이 전봉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배신한 동학교도의 신고로 관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벌판의 항일대장 김자진 장군도 다른 사람이 아닌 동족에 의해 등 뒤에서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배신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배신 21세기를 사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벌써 제목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배신이 창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널리고 널려 있는 것이 배신이고 수시로 겪는 것이 배신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배신자에게 혜택을 주므로 우리 사회가 배신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 책은 이렇게 저술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배신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신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익이 배신자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집단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또 내가 속한 집단이 심각한 악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용기 있게 고발해야 되고 사회는 그런 사람을 보호해야 줄 것입니다. 내부 고발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배신자가 대접받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단테가 지은 희곡인 신곡에 보면은 배신자를 지옥 맨 밑바닥에 둡니다. 이 지옥 구조도가 있는데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이 이렇게 생겼다 말을 합니다. 맨 위에가 1구역인데요. 제1구역은 림보 성현들, 2구역은 애옥의 죄를 지은 자들, 3구역은 탐욕을 부린 자들, 제4구역은 낭비하거나 인색한 자들,
제5구역은 화를 잘 내거나 태만한 자들, 제6구역은 이교도들, 제7구역은 폭력을 휘두른 자들, 제8구역은 사기꾼, 제9구역은 배신자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단테는 배신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냐면 자신의 스승 예수를 판 가룟 유다, 그리고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그의 친구였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이 배신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9층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한복판에 세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 대왕이 버티고 서 있는데, 얼굴마다 밑에는 박쥐 모양으로 생긴 날개가 둘씩 돋아 있어서 이걸 퍼덕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바람이 일어나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얼어 죽어 있습니다. 날개짓을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얼어 붙게 됩니다. 6개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3개의 턱에서는 피 섞인 침과 눈물이 흘러 떨어집니다. 입마다에 죄인 한 명씩은 물고 이빨로 물어 뜯고 있습니다. 이게 단테가 그린 지옥 중에서도 이 배신자들이 있는 9층의 이 모습입니다. 이 풍자를 통해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이 배신이라는 것을 단테는 이 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배신자들을 당연히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당연히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입니다. 좀 팔 거면 돈 좀 많이 받고 팔지. 그 스승을 정말 노예를 팔 때 주는 은 30 주고 팔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배신, 신약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 이상의 배신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 즈밧의 아들로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은 유다 족속과 이 막상막하의 대결을 이루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대단한 지파고 여기에 견줄 만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유다 지파와 대적할 만한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할 때 감독이 되었다가 이 솔로몬의 이 가혹한 정치, 좀 많은 건축들, 이런 일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는데,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장차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애굽 왕 시삭 왕에게 몸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돌아와서 정세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죠. 어리석은 판단을 하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 22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930년에서 909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럼 이 여로보암을 왜 배신자라고 할까요? 여로보암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다니다가 아이야 선자 예언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요. 어느 날 실로의 예언자 아이야가 조용히 여로보암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중에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해 왕이 된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즉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이 한 일은 우상을 세운 일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를 허락받고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왕같이 이 여로보암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이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과 같은 축복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한 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먼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세겜성을 건축하고 거기 얼마 동안 살다가 그 후에 분우엘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은 만일 내 백성들이 10지파에 속한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은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즉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을 지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 땅에 있습니다. 즉 남유다해가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나라가 나누어졌으니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나라는 나누어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딱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3번은 남유다를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매년 그렇게 1년에 3번씩 가다 보면 르호보암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좌관들과 의논을 한 후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지금부터 여러분은 에베하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애굽에서 구해낸 이 신들을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즉 북쪽과 남쪽 끝에 하나씩 두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섬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섬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이상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베델이나 단에 가서 그 우상들을 섬기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섬기게 한 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광야에서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만들고 섬긴 게 아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제2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송아지를 아무리 이걸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을까요? 이것은 오직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잘못된 신앙 정통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어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근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이기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작과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 제2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너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너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를 위하여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탐욕과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신앙은 우상 숭배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이방 신들을 세우고 그 절하고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과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즉 하나님을 내 성공과 행복의 수단,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바로 이랬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서 온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강물이 넘치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여로보암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하여 온 백성을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 얼마나 악합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일반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은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제사법을 모두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합니다. 레위기에는 분명하게 제사의 종류와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내가 제사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 하기 싫다고 해서 제사장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 민족만, 이 족속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장과 신명기 18장을 보면 레위, 이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부정하고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구약의 신앙을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법, 절기,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레위인, 즉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여호수아를 살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각 족속에게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즉,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신앙으로 잘 생활하는지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냥 다른 족속에서 얼마의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제사장들을 그냥 아무나 시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제사를 부정하고 절기를 부정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함께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날짜까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날짜 필요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한 날에 날짜를 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종교를 바꾼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찌 보면 종교를 만든 것이죠.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악한 왕들에게는 꼭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 같은 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은 솔로몬의 학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 악함에서 돌이키라고 그를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생각하며 바로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또 성도의 도리일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니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도리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모든 말씀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죄악에 빠지고 온 나라 사람들을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가룟 유다처럼 이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여로보암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로보암은 왕족도 아닌데 일개 신하였는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복을 약속받았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둘 다 그 약속을 받기만 했지 그걸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 불립니다. 이 말은 12제자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로보암 악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매번 등장하듯이 이 여로보암 이름이 왕이 나올 때마다 매번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리 시내에 있는 그레이 프리어스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이 교회는 개혁기간 동안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서 오늘의 스코틀랜드 교회에 초속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원은 신앙을 지키다 순교의 제물이 된 순교자들의 무덤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뒤뜰에는 당시의 감옥도 그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당시 수감자들은 지붕도 없어서 눈비와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붕이 없습니다. 수감된 사람이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간다고 해서 나를 붙잡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개혁신앙의 포기자로 간주되어 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당시의 개혁운동 신앙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형장에 이슬이 되어 생명을 주님께 바칠 뿐 그 어느 누구도 살기 위해 감옥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다가 내 생명을 마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사역자가 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죽음까지 주님께 드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그는 충성 대신 배신의 삶을 삽니다.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 충성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